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분이 기도는 영혼의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영혼이 있는데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육체도 그렇잖아요. 근데 영혼의 피는 기도래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생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때 기도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라고 또 그레홈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했어요. 아침을 여는 열쇠, 저녁에 잠그는 자물쇠처럼 기도는 꼭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된다. 기도는 교회의 원동력이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들보다 더 좋은 국민은 없다라고 말할 만큼 기도는 자녀들에게 남길 가장 좋은 유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과 기도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쓰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신앙생활의 세 가지 요소라고 말하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찬양과 말씀에 대한 얘기도 더불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세 가지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각자 은혜 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오늘 본문에 보면 가증한 기도라고 형용사를 붙여놓고 있어요. 가증한 기도가 있대요. 이상하죠? 그렇게 좋고 거룩하고 필수적인 그 기도라고 하는 그 속성 앞에 가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게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여기서 가증한이라고 해석된 히브리 말은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토에바. 그 말을 듣고 또 토에바 이렇게 또 좀 아무튼 그래요.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에바.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가요. 마머네이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혹은 무례한 행위라는 뜻이거든요. 용례를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뱀이 발견됐어요. 그럼 뱀을 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몹시 뱀을 싫어하잖아요, 여자들요. 그죠? 그 싫어하다는 뜻, 몹시 싫어하다는 거예요. 토에바가 어떤 대상을 몹시 싫어해요. 보기 싫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고주망태 취해가지고 막 추태를 부려요. 막 아무데나 막 시도하고 막 넘어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거 보기 싫잖아요. 추태를 부리다라고 할 때 그 행위, 추태를 부리는 행위를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듣기 싫은 얘기예요. 바나너블 띵이라고 하는 그 용례도 또 있어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뭐 진저리를 치는 겁니다. 막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스러운 거. 그리고 불쾌해요. 지독해요. 형편없어요.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증스러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너무 날씨가 춥고 너무 날씨가 덥고 혹은 미세먼지가 자욱해요. 그래서 지독한 날씨군 이렇게 얘기할 때 지독한, 뭐 견딜 수 없는, 뭐 보기 싫은, 혐오스러운 이런 거 다 넣었을 때, 또 여기 이렇게 골목을 지나가 보면 어떤 분들이 음식 쓰레기를 이렇게 비닐에 딱 묶어갖고 내놓는데 잘 못 묶어가지고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막 핥혀가지고 음식 쓰레기들이 막 흘러가지고 음식물이 막 흘러있으면은 막 되게 냄새 나거든요. 그리고 막 똥파리들이 앉아있고 막 그래요. 썩은 쓰레기의 고약한 냄새라고 할 때 그 앞에 냄새 앞에 토에바 아주 그냥 못 견디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도 써요. 형편없는 예의 범죄를 가진 자들이 형편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아유 토에바 뭐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단어는 혐오스러운 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토에바라는 단어를 쓰면서 가증스러운 행위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신앙생활에서 그토록 중요한 기도, 뭐 영혼의 피이기도 하고 어둠 속을 밝혀주는 거울이기도 하고 아침을 열어주는 열쇠고 저녁을 잠그는 자물쇠이고 교회의 원동력이고 부모들이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그 중요성 앞에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있는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가증스러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유 보기 싫어, 아유 저 추태해봐, 저게 뭐야,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막 지독해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감을 일으키는 기도, 무례한 행위, 같은 기도, 진절이 나는 기도, 가증스러운 기도, 불쾌한 기도, 형편없는 기도, 지독한 날씨와 같이 견디기 힘든 기도, 썩은 쓰레기의 고약한 냄새와 같은 기도, 형편없는 예의 범절을 가진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만일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은 거예요. 못 견디시는 거예요. 썩은 냄새를 풍기지 말아라. 그런 추태를 부리지 말아라. 기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기도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혐오스럽고 불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썩은 냄새나는 기도, 그래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가 뭘까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고 그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도 듣지도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증스러운 기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 듣는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기도가 너무 필요하고 기도가 너무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태도에 따라 우리의 기도는 혐오스럽고 썩은 쓰레기 냄새와 같고 추태를 부리고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귀를 돌이키다는 얘기는 안 듣겠다는 얘기죠.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무엇을요? 율법을, 말씀도 안 듣고 열심히 기도만 하는 것은 많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 말을 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죠. 누군가 얘기하는데 무시하는 반응을 보여요. 듣는 둥 마는 둥 해요. 딴짓해요.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눈을 쳐다보면서 말을 하잖아요. 눈을 쳐다보면서 말을 하고 listen, 영어에서 listen, 들어라.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는데요. listen이라는 말은 제가 알았는데 follow me 이렇게 교수님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강의를 하다가 follow me. 그럼 어디 따라오라는 얘기지? 야외 수업한다는 얘기인가? follow me는 지금 내가 하는 거 따라오고 있지. 내가 지금 하는 거 이해하고 있지. 여기까지 왔니? 이런 뜻이잖아요. follow me, 날 따라왔냐 이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나를 따라오는 그런 자의 기도는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시는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귀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본들,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썩은 냄새 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기도 된다는 거예요. 토해봐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딴짓하면 진짜 화나요.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딴짓하면은 얼마나 그게 그렇겠어요. 그죠? 어머니, 아버님 말씀도 안 듣고 맨날 달라고만 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얘기하면은 그 부모가 그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한 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진저리를 치신다는 뜻이에요. 가톨릭 성경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리는 자는 그 기도마저 역겹다라고 표현했어요. 제대로 된 해석이에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그 기도는 역겨운 기도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추태를 부리는 행위예요. 막 그냥 떼쓰면서, 그래서 성경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강의하고 설교를 할 때 기도의 횟수, 기도의 강력한 요구 이런 데서만 관심을 기울여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막 열심히 하라는 것만 강조를 했지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말씀과 떨어진 기도,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아니한 채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는 할수록 손해예요. 할수록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때문에 영어에서는 harassed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본문 주석에 나와 있는데요. harassed라고 하는 것은 시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시달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때문에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냄새 풍기죠. 하나님을 귀찮게 하죠. 하나님을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달리시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시달리는 어머님처럼 말입니다. 시달림을 주는 행위가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아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찬양과 말씀, 기도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기도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로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기도라고 오늘 보면 번역된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테필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영어로 그냥 prayer라고 하는 기도도 번역이 되지만 힘이라고 하는 찬양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말할 때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그 곡조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면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기도예요.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자, 보세요. 기도, 찬양은 테필라라고 하는 한 묶음이죠. 신앙의 세 가지 여건 중에서 요소 중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인데, 말씀이 없으면 찬양도 기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손해고,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찬양을 멋들어지게 많이 부를수록 손해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토해바가 되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달리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막 기도를 해요.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 얼마만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까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쾌하고 지독하고 형편없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행동, 그게 그냥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입교 받고 세례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찬양,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헛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 듣는 자리에는 항상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해요. 오늘 입교 받고 세례 받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으신 분들도 다 여러분 그렇게 서약하셨을 거예요. 공예배는 참석하셔야 돼요. 주일 오전과 오후와 수요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새벽 기도도 몇 번 정도, 그걸 금요 기도에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뒷받침되는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이 뒷받침되는 찬양을 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성도가 한마디를 해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받으시고 그 찬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달리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겁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일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시달림을 당하시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불쾌하고 지독하고 가증스럽고 진절이 나고 형편없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냥 행동일 뿐인 기도를, 그런 찬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의 방식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면서 단지 기도는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혐오감이 있는 기도와 찬양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례한 행위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 생활, 바른 찬양 생활, 그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일에 성실하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적어도 세례신자 이상이라면, 입교신자 이상이라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만큼은 꼭 드려서 내가 드리는 기도와 내가 드리는 찬양이 냄새나고 형편없고 고약하고 불쾌하고 지독한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내 삶이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